우리가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운수대통한다면 이거보다 좋을 건 없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운수대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몇 사람 중에는 정말 운수대통할 분이 오늘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건강을 회복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의 경제적으로 회복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수대통하기 위해서 늘 신년 때 보면 정월 때 보름 되면 항상 뭔가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1월 1일 이른 아침 첫 해를 보려고 저 멀리 해가 뜨는 곳으로 해서 해남으로 가고 포항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 해를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다 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에게 득담한 것처럼 모두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우리가 쓰는 용어로 운수대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할 사람에게 운수대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예, 사람이 자꾸 삶에 우환이 오면 걱정이 와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우환을 막아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들이 하는 일도 안 되고 자식도 어렵고 그러면 야, 내가 아는데 한번 만나볼래? 누구요? 영한 점쟁이가 있다. 얼마나 잘하는데 다 맞춰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래 딱 갔어요. 그랬더니 벌써 처음 분위기부터 싹 달랐습니다. 삼재 같겠구만? 딱 한마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내 요즘 힘든 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하면 되죠? 어려워. 어떻게 해요? 어렵다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써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서 부적 10만 원짜리 하나 써갖고 가져왔어요. 그걸 갖고 이제 몸에 지니고 다니고 어떻게 하면 삼재라도 넘어가야 되니까 삼재 안 넘어가 고통 안 당하려고.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림 보면 용신함 나오죠. 저 일산의 용한 분입니다. 아주 이분은 장관도 오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갔더니 그 삼재를 위해서 천신굿을 하거든요. 천신굿을 하면 어떤 재물운, 건강운, 또 대통합, 길이 막힌 거 그렇게 하는데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그 1,000만 원 들여서 천신굿을 했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어떤 분은 소송을 걸었어요. 왜 안 되냐고. 점쟁이가 신입니까? 다 만들어주게. 그렇지요.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점집을 찾아요. 그것도 그냥 점집이 아니고 영한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심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앞에 있는 우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우환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환이 안 생기면 좋겠다. 나도 우환이 없고 우리 자식도 우환이 없고 또 우리 그 가문 전체 다 우환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우환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참 안 됩니다.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으려고 해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제가 어떤 분 저기 어떤 공원에 갔더니 5스테 들었어요. 90세 드신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쌀 한 포로 더 주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다. 예. 그분이 얼굴도 곱상하고 참 건강하시네 그래요.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오래 사는 거 싫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좋은 세상 빨리 죽는 게 안 좋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죽고 싶은데도 안 죽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많이 아프셔서 그렇지요? 그래 보니까 안 쑤신 데가 없대.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약을 한 봉지씩이나 먹고. 그래서 운수 대통하는데 꼭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 없으면 맞짱 꽝이야. 자, 이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뭐가 해도 안 돼요. 사업에도 안 되고 또 직장도 가서 또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에휴 팔자가 세서 그래. 팔자 때문이지.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만 밖으로 돈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 만나고. 그거 역마살 끼서 그래.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참 우리 팔자가 안 돼요. 자, 여러분 이걸 팔자가 세다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운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운명. 여러분 운명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럼 물어볼게요. 운명을 믿습니까?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유 괜찮아요. 발 들으면 됩니다. 운명 안 믿는 분 발 들어봐요. 그렇군요. 네. 운명은 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애매합니다. 그래서 운명이 뭔가 내가 알아봤더니 어떤 자기 삶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왜 안 풀리냐는 거예요. 좀 된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살만하니까 갑자기 뭐가 와요? 아파요. 지독하게 20년 30년 고생해서 집 얻으라고 집장가 다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그 아파트에 화장실 2개 있는 거 이렇게 하고자 이제 좀 쉬어볼까? 화장실 2개 모릅니까? 평수가 크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편히 쉬어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머리야 하고 병원에 갔어. MRI 찍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가슴이 철컹 들어앉잖아요. 그 찍어보니까 아이고 머리에 혹이 있네. 조직 검사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더 가슴이 철렁 내려갔네. 이제 머리에서 조직 검사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머리를 열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생이 좀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명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요. 저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니까 내가 그 운명을 끊어버리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조선의 성종 임금 아시죠? 조선의 9대 임금 태정, 태세, 문산세 그 나오면 9번째 이 성종 임금이 자기가 있는데 이 도성의 한양에 자기하고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와 봐라 했더니 어느 집 교수였는데 데려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연월일시가 똑같은 거예요. 이 성종 임금과.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았냐고. 그래서 쫙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 성종이 세자 책봉할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성종이 임금이 됐을 그 시기에 남편이 죽었어. 아니 이 사주팔자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사느냐고요. 희한하지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 허허 팔자로구나. 답이 없어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운명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명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우리와 다르지 지금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하는데 카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라는 건데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계급이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있어요. 가장 높은 계급이 뭐냐면 브라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 세 번째는 바이샤,
네 번째는 수드라, 다섯 번째가 이름도 없어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는데 크샤트리아 계급인 거예요. 브라마는 아주 귀족인데 최고의 귀족인 그런 사제들, 특별한 제사장이나 이런 계급이니까 특별한 계급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귀족이나 왕족을 크샤트리아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이샤 그럽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비 하는 사람, 이 사람 바이샤입니다. 그보다 못한 사람은 뭐냐면 수드라,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하고 옷깃이라도 스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저기 가면.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가면 누굴 만나냐면 수드라나 불가촉 천민을 만나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고 브라만, 이 귀족보다 더 위에 있는 사제 계급인 브라만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가 얼굴을 팍 속이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진풍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도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상인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상인, 그래서 반상제도라고 해가지고 양반이 약 한 10%고 나머지가 90%가 다 일반 사람이잖아요. 공업을 하는 사람, 어업을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냐? 노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계급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그럼 계급이 없냐? 이상하게 계급은 없는데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게 생겼냐? 그것은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배후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특권층을 위한 종교예요. 자, 인도의 이 카스트는 무슨 종교를 섬기죠? 힌두교죠. 힌두교의 특권층 때문에 이걸 안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는 왜 반상제도, 양반과 상인들 이렇게 상인도 아니야, 상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렇게 왜 있을까?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유교가 있습니다. 유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힘든 건 업보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이런 데는 다 그 불교를 국가로, 자기 국가 종교로 섬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업보의 의식이 강해서 네가 그렇게 사는 거는 업보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왜? 불교가 그 속에 스며들었는데 업보 의식은 철저하게 운명론입니다. 이 운명에 빠지면 벗어나지 못해요. 누구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건 없는데 우리나라에 경제 대물림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표현이죠. 이걸 다른 표현하면 부의 대물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의 대물림. 그래서 들어보셨죠? 흑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흑수저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요즘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개천에 용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에 태어나고 부모가 또 잘 살고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0.1%의 다이아몬드 수저는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다이아몬드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의 대물림. 이런 운명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운명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냥 팔자대로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면 그 운명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오죽하면 거지가 돼버렸어요. 다 쫄딱 망해가지고. 하지만 이 한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야.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도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하고 해서 돈을 벌어서 이 사람은 부자야. 그래서 이름이 없는데 성경에는 부자예요. 원래 이름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가 나옵니다. 벌써 보세요. 한 사람은 처음부터 잘되고 잘돼서 부자가 됐어요. 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 그러다 보니까 병들어.
이 두 삼각관계에도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돈도 가졌죠. 좋은 차도 탔지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다녔냐면 기본이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자색 옷이라고 표현했어, 성경에. 얼마나 비싼 옷인지 몰라요. 고운 배옷 아무나 못 입습니다. 아주 비싼 귀족들만 입는 옷이죠. 이런 옷도 잘 입지요. 늘 밥 먹는 게 잔치야. 그는 잔치가 아니고 호화롭게 잔치를 했어요. 사람들 불러봐도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알겠지요. 자, 이런 사람 계속 잘 됩니다. 계속.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한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별로 없어. 뭔가 아무리 애써도 노력해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쫄딱 망해서 뭐가 되냐?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됐는데 거기에 병이 찾아왔어요. 몸에 온몸에 진물이 생기는 병.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병원에 갖고 비싼 돈 들여갖고 이렇게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할 수도 없는 거야.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운명을 벗어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부자가 이렇게 호화롭게 살 때에 거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집 없지요, 가족 다 잃었지요, 다 깨졌으니까. 그리고 살 수 없는, 제일 먹는 게 먹을 수가 없어요. 뭘 먹냐?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있잖아요. 쓰레기 나오잖아요. 거기 뒤지면 그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재수 좋은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안 먹은 햄버거 나왔을 때.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늘 배불러 나 안 먹을래 하고 그냥 넘겼어. 하나도 손 안 댔는데 그게 고스란히 음식물 쓰레기통에 나왔네. 우와, 오늘은 잔치하는 날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영양 공급을 받겠어요?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니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고, 그러니 거기는 또 친구도 없네. 사람이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있는 친구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러니 부자는 친구가 너무 많아. 가만히 있어도 친구 하자고 와서 막 이렇게 뭐 선물도 갖다 주는 사람도 생겨. 근데 이 거지는 친구가 없어요. 유일한 친구가 딱 하나 있는데 사람이 아니고 개입니다. 개가 항상 옆에서 꼬리 흔들고 막 진물 흘리면 그거 다 핥아주고, 이 유일한 친구가 가족이야. 그럼 개라도 있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다가 오늘 보니까 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둘 다 죽습니다.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이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할 수가 없네. 가족이 없으니까. 죽었는데 누가 장례식을 치러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 옆 대문간에 죽어가지고, 이 사람은 죽어서도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막 욕이나 얻어먹고, 그리고 시체 앞에서 막 욕하니까 그 누가 종들 시켜갖고 뭐 했을까요? 이 가만히 떼기 갖고 둘둘 말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 장례식을 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묻을 데가 없으니까 공동묘지에다가 가서 안 치우고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장례식도 쓸쓸하게 이렇게 하니 한만 원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데 부자도 그 이후에 얼마를 더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요, 장례식이 화려해요. 화려해. 그 링컨 컨티넨탈 캐딜락 막 이 차가 와가지고 막 싣고 가는 거야. 어디에? 장례식 그 장의차가 크게 와고. 아니, 그때 장의차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지어낸 말이고요. 그렇게 장례식도 화려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화환이면 한 수백 개가 막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부자가 죽었을 때는 아이고 아깝다고,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간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왜 맨날 이제 잔치욕 베풀어 주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 부자는 그렇게 이색한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래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어라 하면서 이게 막 그렇게 해주고. 그런데
이 거지한테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둘 다 죽었는데, 자, 여러분, 이 기구한 인생을 보세요. 이 가난한 이 거지를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부자를 보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언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격세지감이잖아요. 너무 거리감이 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공평하지 못하냐? 왜 불행하게 살아가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죽어서도 그들이, 부자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고 가난한 어떤 거지는 영원히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은 이후에는 운명이 뒤바뀝니다. 운명이 뒤바뀌어요. 희한한 일이지요. 이 거지는 죽어서 어디로 가냐면 좋은 데 간 거야.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는 너무너무 지독해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는데 죽었는데 갑자기 하늘에 좋은 곳에 가 있는 거야. 반대로 부자는 이 땅에서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친구도 많고 막 잘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죽었더니 가장 비참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이곳은 내가 올 곳이 아닌데 어디 와 있어요? 고통이 있는 곳에 와 있어요. 슬픔이 있는 곳에 있어요. 후회와 탄식이 있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따졌어요. 왜 나를 지옥 보내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집 대문간에 있는 그 거지한테 내가 얼마나 많이 먹을 것 많이 줬는데 내가 착한 일 했잖아요. 근데 왜 나를 지옥 보내는 거예요? 항의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버렸어요. 뒤바뀐 이 운명이 왜 이 모양이 생겼을까? 여러분, 이 운명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이야기 하나 하기 전에 보세요. 사람은 3번의 생을 사는 거 아세요? 3번의 생을 삽니다. 이게 삼생이라고 그래요. 내가 몰랐지만 엄마 뱃속에서 10달간 있다가 거기가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걸 태생이라고 하는데요, 딱 태어났더니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일생이에요. 옛날에는 60, 70만 살로 잘 살았는데 요즘은 90, 100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이렇게 살면서 영생이 있다는 걸 몰라요. 왜? 안 죽어봤으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새로운 세상, 일생이 있는 걸 모르는 것처럼 일생을 살던 이 사람이 다음 세상인 영생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랬다니까요. 자기가 이 상에서 좀 뭐 남과 도와주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하면 괜찮겠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다음 생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눈 떠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영생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촌이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누군가 가시면 아이고 세상 배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돌아가셨다고 해요?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해요. 돌아가셨다는 게 뭐예요? 어떤 세상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되면 제사상을 차립니다. 왜 제사상을 차려요? 그때 갔던 그 혼령이 와서 그 제사상에서 잡수고 간다고 해서 차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다음 생에 영생의 세계에 있다는 거잖아요. 영생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한 사람도 제사는 잘 지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제사 지내는 거 보면 부모님의 혼령이 왔다가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건 그렇지. 그러면 다음 세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영생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생애가 반드시 있습니다. 부자가 가장 실수한 건 뭐냐? 이 땅이 끝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죽음 이후에 있는 다음 생애를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안타까운 불행한 일은 사태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 가난했던 이
이 거지 가난한 이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사로라는 그 이름에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를 도우신다. 나사로는 이름에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신다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나사로가 좋은 데 갔어요. 아주 편안한 데 갔단 말입니다. 천국에 갔다는 것은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 차이입니다. 그가 뭐 얼마나 열심히 했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의 절벽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누구에나 있어요. 죽음의 절벽.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나이가 덜 들어서 죽든지 누구나 죽은 건 인정 다 합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요. 죽음 이후에 다음 생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운명, 내가 운명을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것은 죽음 이후의 운명은 모두가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그 운명을 바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운명이 정해진 것이지 무슨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작년에 그 무안에 그 비행기 사고 난 거 기억나시죠? 12월 29일 날 비행기 그 제주 항공 타고 이렇게 무안에 왔는데 그만 착륙 못 해갖고 막 이렇게 터들어갖고 많이 죽었는데 179명이 죽었나. 그리고 2명이 살았어요. 승무 2명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봤더니 자기도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 기체 그 끄트머리에 거기에 앉았다가 떼굴떼굴떼굴 누는데 거기는 불이 안 난 거야. 거기에는. 그리고 2명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살아난 것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죠. 나머지는 이 사람들은 운이 나쁘니까 죽었잖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다 뭐 운이 좋은 사람 말고 운이 나쁜 사람 누가 뭐 조물주가 다 선택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운이 좋아서 살고 운이 나빠서 죽고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운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돈 벌고 건강하고 잘나고 그다음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하고 그러면 운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렵고 병들고 힘들고 이렇게 살면 운이 나빠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분의 논리대로 하면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 이 사람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운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설득을 하고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이성과 지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석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살았는데요. 이 영석이 집이 원래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노름과 술로 하다가 그 집, 땅, 문서 그 많은 것을 할아버지가 남겨줬던 것을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의 집에 머슴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양반 집에서. 그러니 영석이는 졸지에 아버지 잘못 만나서 너도 나 따라 풀배로 가자 이러면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50년 전이니까 국민학교만 나오고 같이 아버지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석이는 공부가 하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에이 공부는 무슨 공부,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해서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석이가 예배당에 그때 나갔는데 하나님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이 운명이, 이 사람 운명론을 보면 이 사람은 죽어도 성공 못해. 왜? 가난해. 그리고 어려워.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영석이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번은 그 교회, 그 해남 읍교회인데 거기인가요? 해남 옆에 있는 그 교회에서 종, 옛날에 종 있잖아요. 땡그릉 땡그릉 하는 그 종이 이상하게 기울어 갖고 이제 이걸 고쳐야 된다니까 제가 할게요 하고 막 올라갔고 그 종을 고치고 딱 치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중학교 가는 거야. 그것도 교복 입고 그 종탑 위에서 막 하염없이 막 울면서 막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사나?
친구들은 다 중학교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그 종탑 위에 올라가고 하나님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공부 좀 시켜주세요. 아버지는 뭐 요지부동이야. 공부 뭐 다 필요 없다. 그거 돈 벌면 된다. 돈 벌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 해에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이제 모아놓고 또 시골이니까 도예지에서 어떤 그 온 선생님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렇게 했네. 이 영석이가 기가 번쩍한 거야. 자기는 공부하고 싶은데 운명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 그랬더니 작정 기도하면 된대. 얼마나 해야 되냐? 40일 하면 뭐가 안 이루어지겠냐고. 40일. 이 초등학교, 이 중학교 나오는 못 가는 이 영석이가 그때부터 40일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할 줄도 모르는 영석이가 하나님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공부하게. 40일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면 다 좋게? 40일이 끝났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께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앞에다가 하나님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실제로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내가 어떻고 나 공부하고 싶은데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썼고 그 봉투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름을 영석이 했었어요. 그걸 우체통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우편 배달부가 그걸 모아가지고 쫙 보다 보니까 뭐 하나님 전상서라는 게 있는데 뜻도 못한 게 있는 거야. 이게 주소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어. 이름은 영석이 이래서 놨으니까.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뜯어볼 수도 없고 우체국장님한테 갔더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그 하나님께 보내는 거니까 그 교회 갖다 주라 그러는 거야. 그 해남읍 교회에 거기 갖다 주면서 이거 어떤 애가 가져왔는데 이거 알아서 뭐 찢어드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목사님께 줬어요. 그 목사님 주기를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야.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없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앞에 영석이라고 썼는데 얘가 어느 마을에 사는지 알아야지. 아니 내가 아무개 마을 영석이라고 써서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이 해남에서 전 지역을 섬까지 돌아다니면서 영석이를 찾기 시작했는데 5개월 만에 찾았어요. 5개월 만에. 그래갖고 여차에서 왔다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지. 그러면 내가 공부를 도와줄 테니까 해봐라.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여기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야간 중학교를 갔어. 그렇게 시작해갖고 고등학교 나오고 나중에 이 영석이가 대학을 갔는데 스위스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서 박사학위 따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가 되고요. 그리고 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오영석 총장님이셔요. 지금은 연세가 많습니다. 이때는 한 박수 쳐야 되겠죠. 만일 이 어린 영석이가 운명에 빠져가지고 우리 집안은 가정도 어렵고 힘도 없고 형편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이랬으면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이게 운명이 바뀐다고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한 결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 바꿀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믿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운명이 바뀔 때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운명이 바뀔 뿐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서도 운명을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여기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가 기회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땅을 살면서 영생에서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주었어요. 죽으면 기회는 없어요. 이 부자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살아있을 때에 자기 운명,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죽어서도 호화롭게 잘 살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부자의 실수는 일생을 사는 동안 자신의 영생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을 믿으면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 마음 먹고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참 쉽죠? 아주 쉬워요. 그 한마디가 내 미래, 죽음 이후에 있는 영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있는 운명에서 묶여있는 사람 오늘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모두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 하나님을 통하여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새로운 일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